그 사랑과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남겨놓으셨던 믿음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서 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창립 71주년 기념주일을 지냈습니다. 또한 동시에 담임 목사 위임 예식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우리 모든 항존직 또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셔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단장하고 주차장의 라인을 다시 새롭게 하고 또 주차와 주방으로 얼마나 나의 일처럼 우리 집안의 일처럼 애써주시고 수고해 주셨던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눈동자와 땀방울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귀한 연합찬양대의 찬양으로 그 예식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던 우리 찬양대원들의 그 찬양,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고 또 우리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셨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봉사, 단순한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같이 고백이 되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될 것이고 위대한 교회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을 가지고 그 10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동성교회에 이 5대 프리즘을 허락하여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동성교회의 이 5대 프리즘은 실은 10계명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삶의 회복입니다. 다음 세대, 지역을 섬기는 거, 복음 전파, 이게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이 10계명 가운데에서 우리 5대 프리즘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올가매는 어떤 쇠사슬이 아닌 것이죠. 이집트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제 내가 준 자유 가운데에서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러브레터,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바로 이 10계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의아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10계명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을 보니까 아주 갑자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이 주시자마자 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종의 이야기를 하실까요? 노예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이 종을 알아야만이, 이 종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이 10계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다라고 하시면서 종들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자기들이 법을 많이 정합니다. 결국 그 세상의 왕이 정한 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가장 약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법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라. 고대 때 이 종들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종이 되면 죽을 때까지 그 주인을 위해서 종노릇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2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에 대해서 새로운 법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정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7째 해에는 조건 없이 그 종들을 자유케 해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종을 6년 후에 7년째 그냥 내보내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명기 15장 말씀을 보면 이 종을 내보낼 때에 절대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양무리 중에서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양도 주고 또 곡식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후히 주어서 그 종을 내보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은 저와 여러분도 죄의 빚 때문에 영원한 사단의 종노릇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종의 족쇄가 너무나도 무겁고 두렵고 그 값을 치러낼 수 있는 비용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7째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똑똑하거나 저와 여러분이 의로웠거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앉혀놓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낮은 곳에 먼저 오셔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밀한 눈으로 다 살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회복의 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법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찾아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죄로 찌든 우리의 비참함을 그냥 지나가시지 아니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이 5절과 6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6년이 지나서 자유를 얻을 그 종이 이제 기쁨이 된 거예요. 야, 이제 7년째가 되어지면은 나는 자유인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자, 6년이 됐습니다. 6년 동안 종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 7년째가 되어지면은 나가야 되잖아요. 자유자가 되어서 그 주인으로부터서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종이 그러는 거예요. 저 6년 종살이 했는데 7년째 저 안 나가겠습니다. 저 안 나가겠습니다. 저 여기서 계속 종노릇 하겠습니다. 지금 그 종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강제적으로 지금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예속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겠답니다. 놓아주겠다는데도 붙잡혀 있겠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종은 알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법적으로 자유가 주어지는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인 곁에 내가 머무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는 것을
이 종은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종이 그러는 거예요. 저 안 나가겠습니다. 저 주인 옆에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정말이야? 정말 그럴 거야? 그러면 그 종을 데려다가 문에다가나 아니면 문 기둥에다가 그 종을 딱 세우고 송곳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종의 귀를 뚫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영원토록 그 종은 그 주인 집에서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귀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십시오. 혹시 송곳으로 귀를 뚫은 자국이 있으십니까? 귀 뚫는 게 거기서부터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종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종이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내가 자발적으로 예속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주인이 그 종의 귀를 문설주에다가 대고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송곳으로. 여러분, 이게 시편 40편 6절 말씀을 보면 이와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시편 40편 6절 말씀을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여기에서 지금 통하여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 통하여가 지금 뭐냐면 귀를 뚫는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통하여, 귀를 뚫는다는 것을 예수님하고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 왜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 귀를 뚫어주셨는가? 왜 예수님은 그 귀를 통하여서 그 귀가 들리게 십자가라고 하는 문설주에서 주님의 몸을 대못으로 고정하셨는가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자유자이셨지만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스스로 영원한 사랑의 종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하면 벌 받을까 봐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그 일을 안 하면 내가 눈치가 보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떤 일을 하거나 또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면 우리는 6년짜리 계약직 종의 순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의 순종은 다릅니다. 주인의 그 사랑을 내가 알았고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그 주인이 좋아서, 그 주님이 좋아서 내가 그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꺼이 내가 주님 곁에서 내가 종으로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헌신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내 귀를 뚫게 함으로 인해서 주인 곁에서 내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귀 뚫린 종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매여 있는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행복한 종로로 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조금 안타깝지만 조금 민감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종에 대한 법입니다. 당시 남자 종보다도 더 비참했던 종이 있다면 여종입니다. 여종. 당시 너무나도 극심한 가난 때문에 딸을 다른 집 여종으로 팔 수밖에 없었던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부모들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딸들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그 종들, 그 여종들을 위해서 특별한 보호막을 쳐주고 계십니다. 보통 고대 사회에서는 그 여종은 주인이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소모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엄히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주인이 그를 기뻐하지 않아서 버리려 할 때에도 함부로 외국인들에게 팔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9절을 보면 만약에 아들에게 주려거든 딸처럼 대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은 우리 가슴을 굉장히 뭉클하게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그 여종의 배를 채워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음식은 생존을 이야기합니다. 또 의복은 품위를 이야기하고, 동침하는 것은 가족의 정체성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녀를 일하는 기계로 취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나의 가족으로 책임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쓸모가 없으면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소외되고 약한 자를 끝까지 울타리를 쳐가지고 지키고 보호해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가장 비천한 자의 권리를 가장 높은 수준의 가족의 의미로 격상을 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여종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았잖아요. 소외됐잖아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입을 옷도 주시죠. 때때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쉬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끊지 않고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계시는 거죠. 세밀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노예 해방 운동을 위해서 일평생 수고했던 에브람 링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다가 어느 날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노예들을 잡아와 가지고 이 노예들을 경매에 내 가지고 팔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0대의 아주 어린 아이가 그 상품이 되어 가지고 팔려지고 있는 것을 이 링컨이 보게 된 겁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저 어린 아이가 그 아프리카에서 잡혀와 가지고 이 노예 시장에 팔려와 가지고 지금 몇 달러 안 되는 그 돈에 이 애기가 팔려 있는가? 그래서 정말 이 링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들을 다 모아 가지고 그 흑인 여자 아이를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이제 자유자가 되었다. 이 자유 증서를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이것을 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가서 살아. 너는 이제 종이 아니야. 노예가 아니야. 내가 너의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너는 이제 평생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 에브람 링컨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흑인 여자아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에브람 링컨이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흑인 여자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면 저는 평생 동안 선생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 소녀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어요. 죽어가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그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자유롭게 네가 원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어. 내 자녀가 됐기 때문에 너는 자유자가 된 거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도망가는 자유자가 아니라 기꺼이 주님의 발치에 머무르는 사랑의 종이 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위임식을 했습니다. 제가 2025년 5월에 취임식을 했죠. 그 취임식은 여러분들과 우리 동성교회와 정혼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위임 예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정혼의 단계가 넘어가서 결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성교회와 결혼하게 되었고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과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 위임 예식 때 저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에 매여서 우리 주님과 우리 성도들의 그 영혼을 섬기는 귀뚫린 종이 되겠습니다. 저는 위임 예식을 할 때 그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서로의 사랑의 종노릇을 할 때 우리 동성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누었던 출애굽기 21장의 법도는 딱딱한 옛날의 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어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셔서 당신의 소중한 자녀요 가족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이것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인정해 주신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순간 한 번의 기쁨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으로 연결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이 세 가지의 결단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종되었던 때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얼마나 악한 일들, 힘들었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의 가슴속에 간직하고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억지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떠날 수 없는 귀뚫린 종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성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고 직책이 있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뚫린 종의 그 감사와 감격으로 매 순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세심한 울타리 안으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고 우리가 주님께 그런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그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라는 문설주에 당신의 몸을 고정시키시고 귀를 뚫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창을 받으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받으셨습니다. 그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자유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의 발을 우리가 씻겨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답게 당당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신 귀뚫린 종의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보혈로 사셔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억지가 아니라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귀뚫린 종의 마음으로 우리 동성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아직 그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보혈로 사셔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6년 동안 그 주인을 섬겼던 종이 이제 자유하여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지만 6년 동안 그 주인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고마워서 이 종이 나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종과 함께, 주인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 주인은 그 종의 귀를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예속이었습니다.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는 주님의 발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사랑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주님의 발치에 엎드려서 귀뚫린 종으로서 우리 동성교회 원성들이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온 믿음의 식구들이 주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 가족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위에 달려갈 수 있는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원래 소망 없는 종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자유라는 이름을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격하여 이제는 기꺼이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랑의 포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연약한 이들을 품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뚫린 종의 겸손함으로 서로의 발을 씻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종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